한 젊은이가 감기에 걸려서 고투를 벌입니다. 팔과 다리가 무력해지고 근육이 떨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이 무지막지한 감기 바이러스의 번식력을 막아내기에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면역의 시스템이 너무나 약해진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에게 지다니.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셔서 감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감기와 싸워서 이길 방법을 생각해 내는데요. 바이러스가 가지지 않은 새로운 것,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없는 것이 있다. 그날 밤 몇 번의 잠을 깨는 격전 끝에 그는 감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실천을 좀 해보세요. 감기 걸리시면 세상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아니한 것,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다니엘의 삶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소년으로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비운의 소년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 안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생일대의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존재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생명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이겨내고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우뚝 서서 승리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장 8절에 보니까 적국 바벨론에서 뜻을 굳게 세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뜻은 민족 정신이라 할 수도 있고 신앙 정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법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뜻을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 믿습니다. 뜻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니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뜻을 굳게 세웠습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을 당해서 젊은이가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뜻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용기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럴 때 그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아니한 것, 자기가 가지지 아니한 것, 하나님에게서 올 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는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조그만한 시험이 와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말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해요.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고 아무리 내 마음을 고추 세워도 더 큰 바위덩어리와 같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일어서야 하느냐? 세상이 가지지 아니한 것, 세상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우수한 영재급 소년들을 교육시켜요. 물론 바벨론의 영재들과 함께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장차 세계 제국을 관리할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기를 못 먹느냐? 왕이 베풀어주는 이 고기 반찬은 도축 과정에서 바벨론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예요.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도축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앙에 의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가 민족을 버리느냐 신앙을 버리느냐 하는 그런 때입니다. 뜻을 세운 다니엘은 안 먹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나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냐? 너 고기 먹으라고 한 것은 왕이라. 왕의 명령을 너 어길 셈이냐? 왕의 명령만 어겨도 반역죄요. 또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비리비리하게 생기면 그것 또한 왕 앞에 갈 때 왜 제 얼굴이 저러냐? 그렇게 말하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목도 날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길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뭔가 잘 대해주는 관리들인데, 아이 몰라요. 난 고기 안 먹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인생의 좋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어르신, 한 열흘만 시험 좀 해봅시다. 채소만 먹어도 절대로 왕이 우리의 얼굴을 보아도 고기 안 먹은 사람의 얼굴처럼 그렇게 비리비리하거나 파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정말이야? 글쎄 열흘만 시험해 보자니까요. 열흘.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왕의 관리가 허락을 합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말은 고기를 안 먹어야 할 때가 있거든. 그때에는 고기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평소에 고기도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지만 금식도 해야 할 때가 있고
고기를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마음입니까? 고기를 먹지 아니해도 내 건강을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는 너 고기 먹고 안 먹는 게 너에게 달린 게 아니고 왕에게 달린 거야. 너 먹으라면 먹어. 잔말 말고. 안 먹으면 너는 오늘 당장 왕에게 고하여서 오늘 네 목숨이 날아가든지 해야지, 나는 절대로 내 책임을 지고 싶지 아니해. 이런 관리 앞에서 알았어요, 먹을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소년이에요. 그럼 타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무조건 타협을 안 해도 문제이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열흘만 기다려 봅시다. 열흘 후에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오느냐? 생기가 어디서 오느냐?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음식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위기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위기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지요.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뭔가 굉장한 꿈을 꿨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왕의 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꿈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굉장한 꿈을 꿨어. 너무나 궁금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이 꿈을 해석해야 국가가 경영이 될 것 같아. 좀 해석 좀 해봐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립니다 했더니, 이 왕의 마음속에 이 꿈은 알려주면 또 안 될 것 같아. 이 내 꿈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니네들이 알아내어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런 것은 신들이나 알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니네들은 죽어야 한다. 몇 날 며칠까지 알아내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엘이 왕의 지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스톱,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서는 왕을 독대해요. 이때쯤 되면 다니엘은 도망가야 합니다. 나도 죽을 줄 모른다 하고 36개 주랭랑 바벨론의 어떤 산지에 숨어 들어가서 혼자 척은 목피 캐내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같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용기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한 3일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저도 가서 왕에게 말하면 3일만 시간을 주시면 대답해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그래? 그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그래? 하고서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 왕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약을 먹여서 최면수를 걸어서 술술 불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가지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소서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도망가야 하고 나서야 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해석을 하니 왕이 너무나 놀라고 감격해서 보좌에서 내려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령을 통쾌하게 했으면 왕이 내려와 엎드려 절을 했겠어요. 그러고는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메어준다 이 말이에요.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천군과 천사처럼 왕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최고로 좋은 것 돈이요, 최고로 좋은 것 권력입니다. 또 최고로 좋은 것 많이 배운 지혜이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지 못하는데 세 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세상에 가지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죽음을 폭파한 신앙, 죽음을 극복한 그런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동행하셔서 오는 은혜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만이 갖고 있었던 것, 그 당시 바벨론은 다니엘만이 갖고 있었던 거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놀랍고 신비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십시오. 어제 저녁에 한 성도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이 저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 복권이 맞았나? 집을 샀나?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인데 이제 내가 승급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성도가 느끼는 기쁨이고 그것을 강조한 목사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는 에이 그게 뭐가 큰일이야, 기쁨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다니엘이 가진 비밀이 그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이 그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냐?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위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